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저지스, 이렇게 사사들, 재판관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12명의 지도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론 여기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지도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사사, 재판관인데요. 당시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사기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 전반적인 군사적이고 종교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사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대부분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첫 시작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이후에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난 그 이후의 사건인 것을 또 짐작하게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 11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다 분배받았죠. 그러면 가나안이 길쭉하게 생겨 있는데 곳곳에 각 지파별로 그룹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의 그 사사들의 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사사기 5장 23절에서 보면 드보라가 전쟁이 끝난 후에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드온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거든요. 이런저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각 지파 간에 서로 연합이 되지 않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야말로 지파 간의 이익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사사시대가 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로서 사사기 후반부에 17장 이후부터 소개되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레위인이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사시대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 되어서 점점 패역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오면 그들은 또 막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곳곳에 사사들을 세워서 각 지파별로 사사들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좀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또 그들은 아프다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구원해주면 평안하다고 또 죄짓고, 이런 징계, 부르짖음, 구원, 타락,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짐작만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 사사기의 이 시기로 보았을 때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부터 해서 이제 왕정 이전까지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를 기록한 그 시기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양합니다. 시기에 대한 증거로 봤을 때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왕정 시대에 썼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붓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주전 1000년에 그곳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붓 사람들을 그때서 쫓아냈거든요. 그게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다윗 왕 이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정확하겠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그러면 게셀성은 애굽 왕이 정복해서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할 때 선물을 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이 기록의 시기는 적어도 솔로몬 시대 이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다윗 이후의 솔로몬이니까. 다윗도 그 다윗이 정복하기 그 이전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사사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인간들의 불순종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절대로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결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 전쟁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온전한 지도자와 율법적 삶이 아예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각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은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사시대 바로 지나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그 다리 역할을 사무엘이 하죠.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하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거부한 거라 그러면서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주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왕, 인간 왕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그 다음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진정한 왕, 다윗 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고 했을 때는 이런 사사기처럼 된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그들의 능력이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의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보여줍니다. 12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입니다. 각 사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본문을 전반적으로 이 개요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각 사사들의 특징이나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는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본문 설명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승리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교훈을 미리 여호수아서에서 하셨죠. 하지만 또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패역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어쩌면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도덕성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사사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엽기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토막 살인 사건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레위인이 했다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겁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필요성은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지도자와 율법적 삶이 상실되었어요. 각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 저자는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율법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패역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왕을 모시는 것이란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조는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이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이 사사기의 전체 배경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 3장에서 16장 이 사이에 이 사사들 12명의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니엘부터 해서 삼손까지 그 활약상들을 말씀을 하는 중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타락한 지도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구조에서 그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미가의 집에 이제 신상을 만들잖아요. 미가 집에 그 자기 개인 집에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얼마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자리를 준 곳이에요. 그곳이 사실 블레셋 땅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블레셋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는데 계속 침공하고 괴롭히니까 이 단 지파가 집단적으로 저 북쪽 텔단 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중에 또 막 미가 집에 들러서 그 신상도 가져가고 미가 집에 그 개인 제사장으로 있던 그 레위 지파 사람을 자기들의 지파가 되어달라고 데리고 가죠.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를 17장에서 18장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타락, 레위인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19장에서 20장, 21장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위인의 찹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창녀나 첩을 두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그 첩으로 인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1장에서 2장 사사기의 배경, 사사기 시대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말씀을 하고 그 다음 3장에서 16장 전체 사사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사건, 사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준 데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고 그들도 또 음란히 섬겼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정말 타락한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7, 18장.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레위인이 철저하게 타락함으로 인해 갖고 이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19장, 20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사사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내용은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 17장, 21장 여기 두 군데서 나오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헤렘을 명령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에 대한 실패예요. 이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들을 뭘 시킵니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결과로 그들의 그 문화에 그대로 동화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동화된 모습에서 정말 끔찍한 것은요. 그들의 전쟁 문화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상대편 적군의 장군을 사로잡게 되면요.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을 한대요. 그 일을 똑같이 지금 한 거예요. 아도니베섹을 점령하고서 아도니베섹의 문화대로 그들을 절단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요.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 당신께서 신실한 언약 성취와 미래의 성취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의 조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방 민족과 언약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단을 헐으라. 그런 거 말씀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고 이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히려 너희들 내 말 안 들은 거 그것이 올무가 돼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안 들은 것까지 좋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또 합니까?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은 그만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물어봤는데 그죠? 누구를 세울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물어보는 부분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지금 각 지역으로 다 찢어졌잖아요. 각 지파당 4군데씩 그리고 48개 성읍이 각 지파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레위인을 각 지파마다 두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에서 초막절마다 그 말씀을 낭독하고 남녀, 유아, 노소 누구나 다 한자리 모여서 8일 동안 그 초막절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일을 했다라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가나안 1세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신앙 상속이 단절이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신앙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따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뻔히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에서 명령한 그 초막절 성경 낭독 명령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에서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그 제사장들의 발에 섰던 그곳과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그곳에 가져가서 기념하라고 다 세우라고 했어요. 그 돌들을. 그 12돌. 그죠? 각 지파장들이 한 명씩 다 들고 갔잖아요. 그랬으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다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토라의 그 말씀, 이 모세가 이미 그 토라를 기록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 읽게 해서 그들에게 들려줬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깜깜한 사사시대가 왔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게 뭐 잘못된지 잘된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을 하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가르치고 그 다음 자녀를 가르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삶으로 녹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요, 정말 세상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고 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아세라신도 좋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는 분명히 배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모 아니면 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에 속한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일한 왕, 유일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사사들이 잠깐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죠. 기드온이 8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막 당신의 아들도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세습까지도 막 허락을 하잖아요. 하지만 나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따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라는 사실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단 지파를 잃어버림으로써 허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배교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적 동화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결은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사사기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그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철저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